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최무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지성과 신앙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그리고 말씀을 아는 그 지식,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최모일 목사님은 두 균형을 모두 갖췄다고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전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부산 대지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장막의 터를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있지만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분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반가 그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든 서로 얼굴을 이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이 세상에 한 70억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70억 명 가운데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한다든지 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대한다든지 이런 확률은 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확률을 따져보니까 복권 당첨될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만남이라는 게 확률이 적더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이삭교회 제가 잘 몰랐고 또 오늘 처음 왔고, 그런데 또 앞으로 이삭교회 청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루터기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이제 그루터기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싹둑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옆에서 아주 의로운 가지 하나가 나와서 다시 그 큰 상수리 나무로 회복한다. 이게 바로 그루터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루터기인데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와서 이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 54장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제 주로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자,
그런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이것은 바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barren woman이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서야 뭐 여자가 임신 못할 수도 있고 또 산고를 겪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이 시대에, 바로 이 엄청나게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자가 여자의 기능을 못한다,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건 dead woman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그야말로 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자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비록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여인과 같더라도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ing to the Lord. 여러분 보세요,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지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너희들은 기뻐하라, Sing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회복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보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자막이 나와서 감사한데, 여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 이게 산고를 겪지 못하다라는 말도 꼭 같죠. 여자는 여자인데 임신하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인데 아기를 갖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인데 아예 출산하지 못한 너라도 그 다음에 외쳐 노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shout for joy 그랬어요. 기뻐서 외치란 말이에요. shout for joy, 막 너무 기뻐서 shout for joy, 막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임신 못하고 출산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여자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또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은 여자는 여자인데 지금 상태가 뭐냐면 과부의 상태가 됐다고 말이야. 남편 없이. 그야말로 이 세 종류의 여자 모두 그야말로 문제 많고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인데, 근데 세 번째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오히려 다른 자식들보다 많아지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전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을 때에 그야말로 나는 능력 있게 아주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모두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뭐처럼 보이냐면, 여자는 여자인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보이고, 여자는 여자인데 산고를 겪지 못한 그런 여자처럼 보이고, 여자는 여자인데 죽은 여자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하라, Sing to the Lord.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Shout for joy. 그리고 오히려 홀로 된 남편 있는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에요.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비록 너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치이고, 오늘날 너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이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오늘날 너희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shout for joy, sing to the Lord,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선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속에 회복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1절에 나타난다면,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2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리즈에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소리로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전부 누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1절은요 하나님의 의지, 두 번째는 전부 누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회복하고 아무리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내 속에 의지가 없고 내 속에 회복의 의지가 없다면 그런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랑 같이 좀 해주실래요?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오른손만 들어서 힘껏 한번 박수를 쳐봅니다. 시작. 박수가 쳐집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왼손을 높이 들어보시죠. 자, 같이 시작. 박수를 힘껏 쳐봅니다. 박수가 쳐집니까? 안 되죠. 우리 저 목사님 아까 소개할 때도 제가 이제 부산 장신대 총장을 지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암만 해도 오른손 가지고 박수를 못 쳐요. 근데 왼손으로 박수를 못 쳐요. 그런데 왼손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치더라. 이게 반칙이에요. 이건 반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왼손만 가지고는 또 안 돼. 그렇잖아요. 다가 이번에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셔요. 왼손 들어보셔요. 자, 한번 쳐봅니다. 시작. 그래요. 이거예요. 반드시 박수가 되기 위해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마주쳐야 박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1절 말씀에 있죠. Sing to the Lord, shout for joy. 너희들 기뻐하라, 외쳐 노래하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회복의 열정이 강하더라도 우리 속에 내 자신에 대한 회복의 열정이 없으면 꽝이다. 이거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왼손만 가지고 되듯이 오른손만 가지고 박수를 칠 수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서로 결합될 때, 만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제 밤인가 오늘 새벽인가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왔죠.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대가 좀 낮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보고가 들어오기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와 그러노 그랬더니만 세상에 물이 넘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지금 사무실을 넘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심각했어요. 그런데 비만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할 때는 하늘에 번개 천둥이 막 꽝꽝꽝 하고 쳤어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들었지롱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늘에 여러분 번개 천둥 있죠. 이것도 그냥 번개 천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름은 그 구름 나름대로의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가 플러스 전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 맞죠? 마이너스 전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극들 가운데 플러스 전극을 가진 것과 마이너스 전극이 만날 때는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번개요. 그 천둥이요. 번개는 거기서 나오는 팍팍 하는 전기고, 천둥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 소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반드시 거기에는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이 만나야 여기서 콜리전, 충돌 현상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꼭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야? 내가 문제라면, 내 속에 아무런 의지가 없고 내 속에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고 내 속에 아무런 열정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법이에요. 그건 안 되는 법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요, 다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자녀 자신이 아무런 의지가 없어. 나는 만사가 귀찮아, 그냥 만사가 귀찮아.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나. 내가 이제 이 절대라는 말을 쓰면, 우리 집 사람은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중놈의 단백대라 그래서 절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안 일어나. 아무리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강하더라도, 그 문제는 내 속에 내가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을 때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의사가 그 환자를 잘 고치고 싶어도 어떤 환자는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나 죽을 거야. 그런 환자는요, 의사가 절대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의지와 환자의 의지,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 2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나는 너희들 회복하고 싶다만, 나는 너를 귀하게 사용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 먼저 장막의 터부터 넓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2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어디서 하노 이거? 방송실에서 합니까? 이제서야 알았네.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너를 귀하게 사용하고 싶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막의 터부터 넓혀라. 두 번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세 번째, 너희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거지. 뭐 장막을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뭐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바로 텐트 치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서, 그리고 양들을 몰고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넓적한 곳에 양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있던 그 텐트를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텐트 칠 자리부터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텐트 칠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텐트 칠 자리가 크게 자리 잡으면 그 속에 큰 텐트를 칠 수 있고, 그런데 그 텐트 치는 자리가 조그만하면 작은 텐트밖에 못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뭘 하게 되냐면 텐트 칠 자리부터 크게 잡아라, 그거예요.
두 번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텐트에 보면 텐트가 둘둘둘둘 말려 있죠.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둘둘둘둘 말려 있는 그 텐트를 어떻게 돼? 쫙 널리 펴 가봐라. 쭉 널리 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너희의 줄을 길게 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텐트의 중앙 볼대라고 있어요. 텐트에 볼대가 있죠. 텐트 중간에 긴 말뚝이 있거든. 그 긴 말뚝에다가 줄을 길게 저기 이렇게 감아놨거든. 그 줄을 길게 끌고 가라는 거라. 길게 끌고 가라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죠. 이 무슨 말이냐? 그 옆에다가 말뚝을 쾅쾅 쳐서 그 끌고 나온 줄을 갖다가 딱 붙들어 매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라. 이게 무슨 텐트냐? 인생의 텐트다. 내 인생 텐트 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뭘 하라?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고 그랬죠. 이 영어에 보면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예요. 누가 넓히는 거 하면 딴 사람이 넓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넓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거기서 이 텐트의 털을 아주 크게 친 사람, 넓힌 사람은 넓은 그런 하나의 텐트를 칠 수 있고, 그리고 귀찮아서 게을러서 텐트를 칠 자리를 작게 만든 사람은 조그마한 텐트밖에 못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enlarge, 우리가 텐트를 칠 때에 이 텐트 칠 자리를 작게 만들지 말고 크게 텐트 칠 자리를 크게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텐트 친 만큼, 텐트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큰 인생을 살고, 우리가 텐트에 칠 자리가 작으면 작은 인생밖에 살 수 없으니, 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큰 텐트 칠 자리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아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큰 하나의 텐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큰 비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이것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그야말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이씨, 안 될 거야, 이거 그냥 막 이런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생각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지극히 포지티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각 자체가 이미 큽니다.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얘기를 좀 들어보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 골리앗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제가 한번 따져보면 2m 14 정도의 키가, 적어도 골리앗이. 그러니까 농구 선수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세 사람이에요. 왜 세 사람이냐?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 골리앗 옆에 골리앗의 큰 칼을 칼 든 사람이 있으니, 골리앗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돼. 맞아요, 틀려요? 골리앗 한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 세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너무 작은, 그야말로 뭐 중딩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 골리앗이 아침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꽝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숲을 속에, 돌 속에 막 숨었다고 그랬죠.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에는 저 사람이 덩치가 너무 커서 안 돼.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oo big to fall it. 너무 커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에 100이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
다윗의 생각은 왜 전혀 다르냐면 이 다윗의 생각이 바로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그 사울이 막 투구 옷 같은 거 주니까 그게 자기한테 안 맞잖아요. 확 다 벗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옛날부터 늘 사용하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라. 왜 뭐가 다르냐면 왜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있었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그럼 관역은 클수록 좋다, 관역은 작을수록 좋다? 크게 얘기해 봐요. 관역은 클수록 좋다, 관역은 작을수록 좋다? 관역은 클수록 좋다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too big to miss it. 네가 관역이 너무 크다 말이야. 관역이 너 미스하기에는 네 관역이 너무 큰 거야. 여러분 생각이 전혀 달라. 그래가지고 때렸는데 이렇게 팍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그랬어요. 그죠? 장막의 털을 넓혀라. 이건 뭐냐면 그래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장막에 털을 넓혀야 거기다가 큰 텐트를 짓지. 텐트 칠 자리가 적은데 거기서 무슨 텐트를 짓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가져야지.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한, 세계를 위한 우리가 이거 비전 자체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 이게 비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 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하나는 세속적인 비전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은 뭐냐? 전부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질까요? 나한테 맞춰 있어요. 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요, 이 비전의 대상이 좀 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큰 돈 벌고, 내가 큰 차 사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내 만나고, 그리고 내가 뭐 전부 나. 만약에 내가 가진 비전이, 내가 설정한 비전이 그 포커스가 나다, 이건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for others, for God, 그리고 내가 가진 비전이 정말 다른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비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한번 저를 봐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벌어서 큰 집을 사고 내가 편안히 살겠다. 그건요, 세속적인 비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오늘날 제대로 된 의사가 없더라. 오늘날 진짜 의사다운 의사가 없더라. 생명을 아끼는 의사가 없더라. 나는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그건 거룩한 비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청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비전을 갖긴 갖되, 그것도 작은 비전이 아니라 큰 비전을 갖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막에 털을 넓혀라, 이 말이에요. 비전 가져야 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우리 방송실에 보면, 방송실에 또 주겠죠. 내 장막의 털을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랬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텐트가 둘 감겨져 있으니까 이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이 세상의 백의 백 사람, 이 세상의 백의 백 청년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의 삶을 둘둘둘둘 감아 놨을 뿐인데, 그 감아 놓은 것을 쫙 한번 펴가봐. 그게 얼마나 큰 장막인지 너희들이 알기는 하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게 stretch your curtain wide예요. stretch your curtain wid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0대라 합시다, 30대 초반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직 60대도 안 살아봤어, 70대도 안 살아봤어, 60대 70세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 너무 작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살아봐 놓고, 그렇잖아. 안 살아봐 놓고 60대 70대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면서도 살아보지도 않고 내 인생 작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까먹었으니까. 그 둘둘둘둘 감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감겨져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 작게 만들었어. 아니,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인생을 둘둘둘둘 감아놨으니 이제는 말이야, 그것을 한번 쫙 널리 펴보라. 얼마나 그것이 넓고 대단한지. 네 인생은 내가 아주 대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장막의 틀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stretch your curtain wide, 그렇게 됐어요. 여기 stretch라는 말을 썼거든요. 자, 우리 청년들이니까 내가 조금 영어를 사용할게요. stretch your curtain wide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stretch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상태에서 쫙 펴는 상태거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shrink라는 거예요. shrink. 여러분, 혹시 울이라 옷 있죠? 울이라고 하는 옷 있죠? 그걸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그러들죠. 이걸 shrink라고 그래. shrin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청년들이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다가 웅크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no, 그게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그 스트레치 커튼, 스트레치 하라. 스트레치라는 것은 쫙 한번 널리 펴보라는 거예요. 스트레치 your curtain wide. 둘둘둘둘 감겨져 있는 내 인생을 한번 쫙 널리 펴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있는가.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리의 상태. 첫 번째는 우리가 비전,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큰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 마음이 쪼그라 있는데 그 비전이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는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라고 그래서 내 비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내가 좀 가질게요. 그래서 비전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 비전을 이룰 당사자가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야말로 자기를 형편없게 여기고 자기를 아주 가치 없게 여긴다면 거기서 비전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바로 뭐냐면 자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거룩한 자아,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거룩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너는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비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셨어요? 성경 가지셨어요?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가졌죠? 저기 사사기라는 걸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6장을 한번 펴보라고. 사사기 1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위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이 어떤 상태였냐면 미디안 사람이 뺏어갈까봐 이게 모든 그 작물을 타작하는데 뺏어갈까봐 밖에서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 틀에서 이것을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그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아무도 안 뺏기려고 막 기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아니 자기를 말이지 지금 뭐 안 뺏기려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남의 술틀 안에 들어가서 그거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를 작게 봐.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크게 봐.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기드온이 말꼬리를 잡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왜 일어났는데요?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데요? 막 그러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뭐라고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15절 같이 한번 봐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예요.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보는 그런 고약한 성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나를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충격적이잖아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이게 컴플렉스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프신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커튼을 활짝 널리 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존재감의 내 자존감, 내 존재감의 회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내 자신을 형편없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그마한 간증할게요. 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다 같이 잘 들리면 예? 들리죠? 예, 여기까지 들렸어.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주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껍데기가 화려해 보여요. 교수에다가 그리고 또 대학 총장을 했겠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은퇴하고 또 목회하고 상당히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게 자랐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중증 장애인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클 수가 없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강제적으로 떼서 어디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서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희망이라고 없었어. 전혀 희망도 없고 내 삶에 대해서 막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보육원이 기독교 보육원이 아닌데도 어릴 때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보육원 애들이 그러면 아주 치를 떨었어요. 왜? 깡패들이. 누가 하나 맞았다 그러면 집단으로 와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보육원 애들은 저 사람 아니다 그렇게 취급받고 늘 인간 취급 이하로 받았거든. 뭐 없어지면 무조건 보육원 애들 가서 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가지고 때리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존재감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자, 부모님 장애인이겠다. 내가 부모님 못 키워서 보육원에 떨어졌겠다. 보육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나는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말로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일 학교만 갔다 그러면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독수리의 피가 네 속에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내 삶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큰 변화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내 속에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존재감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무리 내 환경이 나쁘고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들어서 쓰신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그 하나님은 내 존재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큰 일을 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보육원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또 고등학교를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악착같이 해서 또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야간 대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또 비전이 생겨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렇게 지독하게 나는 내 삶을 살아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존재감의 회복 때문에. 과거에 나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귀한 사람. 나는 나를 작게 보지 않아. 절대부터 나는 작게 보지 않아. 나는 내가 덩치는 작고 내 키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큰일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에 대한 거룩한 존재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은 절대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장막의 틀을 활짝 넓히라, 그리고 내 그 커튼을 넓게 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이사야 보면 세 번째는 보세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그랬어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그 중앙 볼대가 있는데 그 중앙 볼대에는 줄을 둘둘둘둘 말아놨거든요. 그 줄을 길게 끌고 가라는 거라. 길게 끌고 가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여기 이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가 딱 붙들어 매두라 이 말이에요. 줄을 길게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 속에 둘둘둘둘 말려있는 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 줄은 짧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작게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 하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lengthen your coat, 내가 너 인생의 줄을 길게 끌어놨다, 줄 길게 이렇게 감아놨으니 한번 끌고 가봐라고 말해요. lengthen your coat예요. 모든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땅에 나왔다. 맞다 틀리다? 에? 맞다 틀리다? 아니다.
아버지의 정자가 2억개야. 그 2억개 가운데 뚫고 떠서 제일 그래도 그 벽을 뚫고 나온 사람이 바로 나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미 몇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왔다. 2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이 이래봬도 내가,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아니 2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이 뭐가 능력이 없어? 아니 이 세상에 나올 때 2억 대 1의 경쟁력을 이미 뚫고 나온 사람이 뭐가 열등해? 이게 신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속에 빠져 있어. 그냥 빠져 있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해. 나는 사람보다 안 돼.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무지무지한 능력을 우리 속에 감아놓았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그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무조건 뭐라고 그래?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왜 그랬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됐을까요? 빈대, 지독하더랍니다. 이 빈대가 사람 그 피 먹으려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이고 그 빈대가요, 이 침상에 놔두니까 이게 침상을 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설마 이것들이 그래가지고서 그 밑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침대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것들 설마 물은 못 건너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대가 들어와서 달라붙더랍니다. 피를 빨더랍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놈들이요,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지더랍니다.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은요 배웠답니다. 이게 빈대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에게 있어서 포기란 없어.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새만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산 방조제, 거기에 방조제 막을 때에 다 막았어요.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아무도 못했어. 그때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패선, 그 선박 있죠, 큰 거, 패선, 그걸 가지고 와서요 거기다가 딱 막아버렸어. 사람들은 기절한 거예요.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작게 주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lengthen your cord, 줄을 길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거야.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은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누워서 감 떨어져라, 밤 떨어져라, 그렇게 해서 밤이 떨어지나?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바로 그 속에 야성이 없어졌다는 거지. 야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도전 정신이에요. 왜 야성이 없어졌을까? 너무 편하게 자랐어. 너무 고생 안 하고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우리 속에 야성이 있어야 돼요.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야성, 이 강한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lengthen your cord, 그 줄을 내가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줬으니 그걸 도전하고 끝까지 끌고 가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릴 때 이런 마음이 불었어요. 어릴 때 교수에 대한 꿈이 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환경과 모든 것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아니, 장애인 출신이 무슨 교수가 되고 보육원 출신이 무슨 교수가 되고, 그런데요 내가 품었던 그 꿈을
계속적으로 또 꾸고 도전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 대학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일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국 건너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한 발짝 하다 보니까 교수가 돼 있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총장이 돼 있고 그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나한테 우르르 하고 떨어질까요? 그런 법 없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라. 여러분,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에. 가필드 대통령.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품은 그 꿈을 가지고서 끝까지 도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바로 가필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말씀 띄워줄래요? 아니 이제 2절 말씀 여기 보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한번 보세요. 말뚝을 길게 끌고 와서 그래서 줄을 길게 끌고 왔어. 줄을 길게 끌고 왔는데 내 손을 한번 봐요. 그런데 툭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르르 쓰러지죠, 그죠? 그런데 이 끌고 온 줄을 어디다가 말뚝에다가 단단히 붙들어 매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것은 뭐냐면 아주 이 줄을 말뚝에다가 단단히 붙들어 매두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아무리 내가 그야말로 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건전한 자아관, 다시 말해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없이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도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여러분 탁 하고 놓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비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어 매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까요? 신앙이에요. 자, 제가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연구원으로 있을 때예요. 같이 연구원으로 있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어느 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오늘 어디 교회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장례식에 간대. 그 장례식을 가다니, 그러면 무슨 장례식에 가오? 그랬더니만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의 남편 장례식을 간대.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만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대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검사야. 검사.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검사 정도 대학을 나와서 사법을 통과해서 검사 되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그래서 막 금방지고, 그리고 절대 교회 가자고 그래도 하나님 어딨어? 안 갔어. 그런데 그 나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30대 검사야. 30대 검사인데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서 쓰러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갔어.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야.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이게 인생이냐 이거죠. 그가 검사 되기까지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검사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탁 하고 손대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들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야. 아무 소용.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대단하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내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it's vain at all. 그건 전부 헛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도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바로 말뚝에다가 내 줄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뚝이에요. 내 삶의 모든 기초, 내 삶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거든. 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쉘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삶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 위에 주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그렇죠? 세 번째, 내 줄을 길게 하라. 네 번째, 그 줄을 막대기 위에다가 단단히 붙들어 매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3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져라. 너희들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가지고 네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그리고 너희들 속에 신앙을 가질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거라. 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졌으면 좋겠다. 내가 좌우로 퍼졌으면 좋겠다. 네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 인생은 딱 한 번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살다가 대충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좀 영향력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좌우로 퍼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좁아 터진 대한민국에서만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황폐해졌단 말이야.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살려내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대단한 도전이에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도, 왜냐하면 이 세상이 황폐해졌고, 이 세상이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졌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람 살 것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3절 말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영향력은 비록 이 좁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아니야. 너희들이 품어야 될 것은 열방이야. 열방까지 품으라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바로 어디든지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어라. 어디든지 네가 가는 그곳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해라. 네가 가는 교회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속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네가 서는 그 바로 병원 그 자체가 그곳에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하고, 네가 가고 있는 그 법조계 바로 거기에도 정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네가 가는 그 학교 거기에도 바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오늘의 청년들이 회복해야 된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강력한 회복의 뜻을 갖고 계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질 것.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주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것,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의 비전을 가질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 1시간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